오늘도 이 오후에 말씀을 의지하며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벌써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4년도 24년도 마지막 예배. 막 드럼 치고 뭐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참 이번 한 해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짧다면 참 짧고 길다면 긴 이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아멘 하시죠? 네. 지금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여정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과 이 마지막 시간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이라는 곳에 갇혀 있을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인데요. 이 내용으로, 전체적인 좀 내용으로 봤을 때 30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계속 막 너네 심판받는다, 망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 30장부터는 이제 너희들 회복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제 이 33장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가와 이 제사장직 또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는 게 바로 이 33장 본문이거든요. 이 내용들 전체를 다 다루기는 시간이 좀 별로 없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1절에서 이 3절까지의 내용만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후 되면 또 날씨가 밖엔 추운데 여긴 되게 따뜻해서 많이 졸린데, 또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고 시작하는데 오늘도 한번 내려고 합니다. 제가 낼 문제는 저번에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낸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중고, 요즘은 이제 대학생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 통계적으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요? 엄마 하면 공부해? 엄마 하면 나는 이렇게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 밥 먹어. 오, 그렇구나. 이래서 우리가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잔소리라고 한대요. 네, 잔소리. 좀 이제 철이 좀 드는 아이들은 뭔가 이제 저희도 이제 부모가 되어보고 나니까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는 그 사랑, 희생, 뭐 헌신, 이런 단어가 이제는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좀 아직 철이 안 든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나이가 들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 보면 나이 안 든 분들도 엄마들이 막 잔소리 많이 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우리 아이들은 이 엄마 하면 잔소리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더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가 잔소리는 좀 많긴 한데 그런다고 뭐 사랑이 없는 건 아니다고, 희생이 없는 건 아니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한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님들,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잔소리 하세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사랑하니까 하지, 안 사랑하면 관심도 없어요. 우리 아빠들 봐봐요. 말 안 해요? 왜 안 하지? 아빠들은 그렇다고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인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그럼 우리 이제 초중고 학생들, 이제 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 이제 이렇게 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이 그럼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뭘까요? 맞아요. 이거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주 하시는 거니까 잘 아는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이번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아들을 둔 우리 이용옥 지사님, 우리 정교에서 노는 우리 아들을 뒀거든요. 우리 이용옥 지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이용옥 지사님, 공부 열심히 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셨어요.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데, 지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 한번 역사를 뒤집어 보면 또 공부 잘하는 아들들을 주신 분이 또 계시는데, 우리 홍정인 지사님, 또 우리 전영 지사님도 아들들이 공부 다 잘했는데 우리 다 여기 잘하셨는데, 홍정인 지사님, 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아, 그렇게 해라. 또 이렇게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럼 당신이 생각했을 때 이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좀 물어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저의 대답은 이겁니다. 저는 이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할 것 같다. 저도 이용옥 시사님랑 똑같아요. 비슷해요. 왜냐하면 제 삶을 한번 돌아봤을 때 저도 이제 모태 신앙으로 자랐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20살 때부터 그래서 그 주일학교 교사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전 지금까지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은 뭐냐면 정답은 아니죠.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제가 내린 생각은 뭐냐면 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공부를 참 열심히 한 사람들인데도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 열심히 해도 못된 사람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다녔고 대통령이 됐는데도 그분이 훌륭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아주 이렇게 해도. 다만 우리나라의 엄마들이 말씀하시는 그 훌륭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들 공부를 잘했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훌륭한 사람 다 공부를 잘했어요.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누가 알고 있는, 우리 엄마들이 알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은 다 공부를 잘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엄마들은 알고 있는 거죠. 뭘 알고 있냐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애가 뭐만 잘하면, 공부만 잘하면 그래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엄마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은 늘 잊지 않고 하는 말이 공부해야, 공부 열심히 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엄마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1시간도 말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너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1시간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좀 반성해야 될 부분 같아요. 제가 이제 벌써 이제 12월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돼가는 것 같습니다. 5년 전 몇 년이죠? 2019년 12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에게 참 생소한 바이러스였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스컴에 나오기 이제 시작할 초반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이제 초반부터는요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었죠. 그때부터는 그렇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로 좀 비유를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충격적인 일이 생겼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전쟁 중에도 교육이라는 건 끊어진 적이 없는데 이 코로나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일이 생겨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됐죠?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애들은 학교를 안 가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막 좋아하는데 이게 뭐 한 주, 2주, 한 달, 뭐 2달 이거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막 너무나도 오래 이어지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전국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기도 소리가 막 울려 퍼지기 시작했대요.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던 애들이 이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전영수 집사님? 맞아요. 학교 보내달라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학교 가기 싫어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하나님 학교를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이렇게 터져 나오기 시작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심심해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들은 정보는 아무리 힘들어도 애들이 집보다는 학교가 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는 쉬는 시간이 있는데 집에서는 쉬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그 이유가 우리 주위에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수도권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들이 애들 공부를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한 집은 학교보다 학원보다 더 많은 시간은 그 공부를 막 시킨다는 거예요. 학교보다 더 심하게 집에서. 여러분들 이제 아시나 모르겠지만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저 다닐 때도 좀 그랬어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 다 책상에 뻗어 다 자요. 다 자. 학교에 있으면. 근데 선생님들이 뭐라 못하거든요. 뭐라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애들이요 학교면 편한 거예요. 학교면 지 멋대로 그냥 잠 자도 선생님 뭐라고도 안 하고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집에 와서 자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어요. 큰일 나요. 학교에서는 딴짓을 해도 되는데 집에서 딴짓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가만히 안 놔두죠 우리 엄마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애들이 기도해가지고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대요. 어쨌든 근데 뭐 애들이 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아무튼 그만큼 엄마들은 포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엄마랑 하나님이랑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자신이 작정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자신이 택한 백성을요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게 비단 이 성경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 신앙생활 안 하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너무 속 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요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와보면 또 그런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이 이제 우리 주일이잖아요. 주일인데 엄마랑 하나님이 비슷한 게 있는데 하나님도 뭐가 많으십니까?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면 뭐가 많으시다? 사랑이 많으면 잔소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잔소리가 많아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예배만 드리면 말씀하시는 우리 여기 거의 5060 분들 되게 많이 있으신데 이 어른들 우리 교회 또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그러신 분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뭐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해라. 기도하시라고 막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 60년 내내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께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뭐? 기도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그 말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랬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것도 훌륭한 사람이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 이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응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응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게 너 10억만 헌금해. 그럼 우리 지금 뭐하러 가야 합니까? 우리 지금 돈 벌러 가야죠. 하나님께서 10억 주면은 내가 응답한다니까 그럼 돈 벌어야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너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죠? 그럼 공부하러 가야죠. 10등 안에 들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주가라고 우리 애들 공부시켜야 되는 게 맞죠? 그럼 마지막으로 너 얼굴이 예쁘면 응답해 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성형외과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포기해야 돼요. 성형외과도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돈 있는 사람에게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예쁘고 잘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했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보다 좀 더 전에요, 예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은 소리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냥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인 겁니다. 네. 소망하기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3장 1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했다고 하는데요. 이게요, 우리 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요, 맨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맨날 매 맞고 맨날 묶여 있고 갇혀 있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네. 그런데 그때 뭐가 임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감옥에 있을 때, 뭔가 인생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답답한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난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럴 때, 뭔가 갇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그때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제 이야기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교회를 매우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예. 제가 교회를 이제 매우 싫어하며 살아갈 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요,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좀 알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린 나이지만 어린 그 아이에게 공황장애 같은 그런 증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매일 불안과 두려움에 막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녁이 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집에서 막 자려고 불 다 끄면 불 못 끄게 막 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잘 못 잤어요. 네. 그래서 막 그 저녁에 불 꺼지고 뭔가 고요한 분위기가 되면 제 안에 엄청난 이 불안과 공포가 저를 휩싸여가지고 저녁마다 너무 괴로웠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제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좋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교회 가는 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좋아하는 만화도 못 보고 막 그냥 끌려가야 되는 게 막 너무 싫었어요. 네. 그게 너무 싫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이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도 저희는 이제 시골 학교다 보니까 그렇게 전교생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 반에 11명이었었어요. 제 동갑내기들이 11명 있었는데 남자애들이 10명, 여자애 1명,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예? 그렇게 없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참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을 하셨는지. 중학교 제가 어디 갔죠? 또 삼례중학교 다녔잖아요. 삼례중학교 남중이에요. 남중, 남자들만 다녀요. 고등학교 전라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예. 다 남고 남자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가니까 누가 있어요?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모습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교회에는 어떤 여자들이 또 많다? 예쁜 여자요? 예쁜 여자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쁜 여자는 많지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다.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교회가 재밌으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와 있네 또. 어쨌든 그랬어요. 예.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예요. 제가 그때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근데 예수를 믿은 건 아니고 그냥 좋아요. 왜 좋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밌어요. 그냥 뭐래도.
그때부터 이제 교회 빠지지 않고 그냥 나가는데,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12월 지나고 또 여름에도 그러잖아요. 뭐가 오죠? 이 방학 시즌이 딱 돌아옵니다. 방학 시즌이 됐는데 교회는 방학에 또 어디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요? 네, 수련회를 더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련은 가야죠. 간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수련회 가면 뭐 받습니까? 수련회 가고 하면은 은혜 받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제가 문제 하나 또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 하나 내볼게요.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때는 아니고 수련회 때만, 그렇게 수련회 때만 왜 은혜를 받는지 아시나요? 우리 김혜균 주사님, 왜 애들이 수련회 가면 은혜 받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고, 이용만 장로님, 왜 애들이 수련회, 우리 교육부서 오래 있으셨으니까 왜 수련회 가면 은혜 받을까요? 분위기를 뭔가 만드는 것 같다.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알려드릴게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은혜. 우리 주목사님 손 드셨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땡입니다. 땡. 네, 부르짖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수련회 가면 왜 은혜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 받아야 끝나요.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끝나. 언제까지 기도하죠?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기도시켰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 아날로그 시대였어요. 그 당시 기도회 하면 어땠습니까? 우리 저녁에 집회하면 수련회 가면 저녁 7시에 찬양 1시간, 말씀을 그때 3시간을 하셨어요. 3시간을 지금 생각해보면 11시부터 막 진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김제 만경 수련은 아세요? 거기 그때 갔었는데 그 만경 수련회에서 막 진짜 새벽까지 기도하는데요, 막 이게 난리를 치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막 뭔지도 모르겠는데,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막 저는 뭐 기도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주여 부르면 주여 부르고 이렇게 인다 보면 제가 기도 안 하는 거 보면 참 막 다들 막 달라붙다고 제 손 잡고 기도하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막 30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막 손 얹고 막 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경험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뭐 저만 그랬나?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기도해요? 은혜 받는 건데 뭔 줄 알아요? 은혜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 있어요. 은혜 받는 거 알면 얘가 울어야 돼. 울면 그때 얘 은혜 받았구나. 막 울어야 돼. 내가 울어야 돼. 아이고 죄송해요. 막 그러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막 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막 기도가 계속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참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때 저희 전도사님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랑 당시 선생님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 저 지금 목사인데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그 선배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 희생과 헌신이 그렇게 크셨어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잘못해서 너무 미안한데, 어쨌든 정말 저는 그때 그 기도로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우리가 교회를 가면요, 이 하나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 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뜰에 갇혀 있을 때 내 맘대로도 못하고 답답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주변 사람들이 다 이랬을 거예요.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죽을 거야. 너 이제 망할 거야. 너 이제 더 이상은 안 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예레미야에게 모두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이런 말 들으면 그냥 거기서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여호와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우리 33장 2절 3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 지금 너무 많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 정말 저는 큰 축복을 받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짖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저 지금 알았잖아요. 15살 때 저한테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분, 이제 거의 20년 지나면서 알게 되겠어요. 알게 돼요. 정말 기도한 대로 됐습니다. 우리 동령이에게 믿음 주세요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네. 정말 기도한 대로 되는 거네 라는 걸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요,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을 만난 것은요, 기도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난 건요, 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24년의 마지막 시간들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오늘, 또 2024년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전에 우리 또 너무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무안에서 우리 비행기가 좀 착륙하다가 180명이 넘는 인원들이 지금 사망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함께 부르짖는 우리 큰빛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나라적으로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봤을 때, 우리 기도할 수 있을 때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2024년 마지막, 또 2025년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